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84화 침묵적요입니다. 잠길 침, 잠잠할 묵, 고요할 적, 쓸쓸할 요입니다. 이 침묵적요를 번역하면은 이 말없이 잠겨 있으니 적적하고 쓸쓸하다입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겨 있음을 말하며 적요 역시 외롭고 쓸쓸한 것을 말하니 앞선 사자 사크 한처에서 홀로 한가로이 살게 된 언둔 자의 심정이 침묵적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언둔의 삶을 산 이들로는 중림칠현이 유명합니다. 한나라가 무너지고 위초고 삼국시대가 경쟁하던 중원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이때 선비들 사이에는 회피형의 노장 사상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특히 위나라 말기에 사마시 일족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게 되자 노장 사상에 심취한 선비들 중 일부는 중림으로 들어가 자연과 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완적, 해강, 산도, 상수, 유령, 완함, 왕용 등 7명이었는데 이들을 일러 중림칠현이라 불렀습니다. 중림칠현은 유교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며 사회를 풍자하는 등 무의자연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중림칠현은 진나라를 세운 사마시 일족에게 회유당해 일찌감치 끝나게 되는데요. 해강만은 끝까지 저항하다 처형당하면서 완전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둔의 삶을 산 이들로는 두문동 72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문이라고 하면은 이 문을 닫아 걸다이니 중림과 그 뜻이 통한다 하겠습니다. 두문동 72현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끝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충절을 지킨 72인의 고려 유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소수 몇 명만 전해질 따름이고 두문동은 현재 황해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습니다. 72현이 이곳에 들어와서 마을의 양쪽 동서문을 만들고 빗장을 걸어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 태조가 이들을 나오게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모두 나오지 않고 저리를 지켜 불타 죽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후 영조가 이곳을 지나면서 그들의 충절을 기리는 이 사진의 두문동비를 세워서 그 절개를 기렸습니다. 이 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국 충신 거머제, 훌륭한 나라의 충신이 이제 어디 있단 말인가. 특수 기동 표기절, 특별히 그 동네에 비를 세워 절기를 기리노라. 이 두문동비는 북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길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삼수변에 망설일 유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변은 물숫자가 구성자로 이 변에 들어갈 경우 쓰이는 자행이 삼수변이죠. 이 물숫자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 줄기를 그린 자행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꾸불꾸불한 이 줄기가 있고 주변에 이 물을 뜻하는 이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각골자는 흐르는 이 물줄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 물줄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자형도 달리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문에서는 이 하나의 물줄기로 이렇게 단일화가 됩니다. 소전까지만 해도 이 삼수변은 여전히 이 물줄기와 이 옆에 물방울 형태로 그려졌지만 현재 보이는 이 삼수변이 나온 건 예서에서부터가 되겠습니다. 이 물숫자의 의미는 물, 강물, 홍수, 수송, 이 목을 축이다 등이 되겠습니다. 망설일 유는 이 형틀을
이렇게 목에 메고 걸어가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소전자형을 보면은 걷는 사람의 목에 이 나무 형틀, 즉 칼이라고 불리죠. 이 칼이 메어져 있습니다. 이는 죄수가 머나먼 귀향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이 형량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는 길임은 분명하지만 가기 싫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망설이라는 뜻일 경우에는 이 망설일 이유로 불리고 어디론가 끌려간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나아갈 임이라고 불립니다. 한편 이 자는 형틀이 아니라 베개를 베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자가 이 베개의 침이 되겠습니다. 이 베개의 재료인 이 나무목을 변에 넣어 만든 자형이니 이 자는 이 목침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목에 형틀을 맨 자형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가운데 앙자를 설명하면서부터입니다. 가운데 앙은 이 큰대자의 사람 목에 이 형틀, 칼을 이렇게 맨 자형으로 원래 의미는 붙잡히다, 끝나다, 다하다 였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이 이 형틀의 중앙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점차 가운데, 한중앙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변한 자형이 가운데 중자가 되겠습니다. 장길침은 이 강물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황하강을 배경으로 성장한 이 황하 문명에서는 황하강의 홍수와 범람이 신이 노한 것이라는 믿음에서 신의 노여움을 삭히기 위해 이 강물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갑골자를 보면 이 강물에 소가 있습니다. 소가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갑골자의 의미는 제물을 바치다, 공양하다 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는 점차 이 물에 빠뜨리다, 잠기게 하다는 의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검문자형을 보면은 소가 사라지고 강가에 이 형틀을 맨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죄수를 수장시키는 형벌로서 표현되어 이 죄수를 물에 빠뜨린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날 침은 그 의미가 잠기다, 가라앉다, 숨다, 진흙, 빠지다, 잃다, 오래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성시라도 쓰이는데 그때는 심으로 읽힙니다. 이 성시로 쓰인 이유는 이 가라앉다는 그 의미가 대를 이어 내려가다는 의미로 해석한 데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도 사실은 장길침으로 불리고 있죠. 이는 예서에서 이 망설일 유가 형태가 비슷한 이 용자, 요자가 삼수변 옆에 있는 자가 쓸데없을 용자인데 이 용자로 오기가 되면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이 잠잠할 묵입니다. 이 자는 이 금을 헉, 그리고 여기 개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을 흙은 이 금은 수금댕을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밭전자 아래에 이 불화자가 있어서 화전을 의미합니다. 이 자는 검게 거슬린 이 화전에서 검다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검문에서는 이 나무를 태워 검댕이 잔뜩 묻은 이 아궁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아궁이 안에 이 불화자가 있고 그 위에 이 검댕이 점점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검문에서는 이 사람이 제대로 씻지 않아 지저분한 사람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큰 대자의 사람이 있고 이 얼굴이 검은 화전처럼 하고 있고요. 이 자는 큰 대자가 설립자죠. 설립자 사람의 이 얼굴과 몸 주위로 이 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검은 떼국물을 의미합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이 두 개의 불화자 위에 이 검댕이 그려진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자형은 이 연화발 위에 흑도자는 아궁이를 의미하죠. 그리고 위에 검댕이 있어서 이 아궁이를 묘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을 흑은 그 의미가 검다,
거먹게 되다, 어둡다, 검은 빛, 저녁, 이 등이 되고, 이 흰색과 대비하여 검은색은 나쁘다는 의미도 있어서 나쁘다, 고약하다, 모함하다, 횡령하다는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숨겨진 것으로 보아서 은밀하다, 숨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검을 흙과 연관된 자형으로서는 검은 목재를 뜻하는 이 검을 이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 검을 흙과 많을 다의 합자입니다. 이 검은 것이 많다는 뜻인데 이는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목재, 즉 흙단목을 의미합니다. 검을 흙 자체가 목재가 타서 끊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흙 자체로 목재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자는 이 성낼 묵인데요. 이자의 건문을 보면은 식지 않아서 이 검은 얼굴을 한 여자 노예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흙과 여인여의 합자입니다. 이후 이 안색이 검붉게 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자는 점차 화를 내다, 성내다는 뜻을 갖게 된 것이 이 성낼 묵이 되겠습니다. 개견자는 개를 그린 상형 문자로서 이 꼬리를 말아 올리는 형태가 특징적입니다. 이 각골자는 이 짐승과 이 꼬리가 말려 올라간 형태입니다. 개는 인류가 최초로 길들인 가축으로서 오늘날 인간의 동반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는 의미로 개라고 하면 얕잡아 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개견자의 의미는 개 또는 자신이나 자식을 낮춰 부르는 말 또는 하찮은 것 또는 서방 오랑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잠할 묵은 검을흙과 이 개견자의 합자입니다. 하얀 것이 선이라면 검은 건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의 선은 인간을 위해 짓는 일인데 짓지 않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개가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검을 흙 자체도 잠잠하다, 은밀하다는 뜻이 있어 그 의미가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잠할 묵의 의미는 잠잠하다, 입 다물다, 묵묵하다, 고요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가 짖는 것을 그린 자형도 있겠죠. 바로 이 짖을 폐가 되겠습니다. 이 말하다는 입구자와 개견자의 합으로서 개가 짖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자는 각골자 붙어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 그런데 이자의 각골자를 보면 뜻밖에도 입구자와 개견이 아닌 이 돼지시의 합자입니다. 즉 돼지가 꿀꿀거리는 것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짖다는 의미가 돼지보다는 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어서 이 개견자로 교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는 고요할 적입니다. 이 자는 진면자와 아저씨 숙의 합자입니다. 먼저 이 진면자는 여러 번 설명이 있었죠. 이 각골자를 보면은 지붕과 벽체가 온전히 그려져 있어 제대로 구조가 갖춰진 큰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면자가 보통 구성자로 들어간 자형은 관청, 궁궐, 사당과 같은 큰 집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아저씨 숙은 원래 콩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나무 가지가 있고 이 가지를 이렇게 둥글게 타고 올라가는 이 강낭콩이 그려져 있습니다.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서 위로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자형에서는 이렇게 콩꼬투리도 그려져 있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좀 틀립니다.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뜻하는 가로획 그리고 여기 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골자에서 보이던 이 휘감긴 콩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콩을 타작하는 도리깨를 쥔 손을 그린 것입니다. 이 아래 세 개의 점은 도리깨의 잔, 가지 또는 콩알을 의미합니다. 다자랑 콩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콩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편 이자는
이 타자간 콩을 이 손으로 줍는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의 의미 중에는 이 흩어진 콩을 줍다 또는 줍다 라는 뜻도 있고, 이미 마무리하는 작업이라 해서 이 마무리, 말세란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기로는 이 손으로 이 머리에 상투를 트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실 상투는 동북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였습니다. 한반도에 상투를 처음 소개한 이유는 중국 사기에 적혀 있기에 위만이 조선에 들어올 때 추결, 즉 상투를 하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콩숙은 이 상투를 한 사람, 즉 어른이라는 의미가 생겨났는데, 콩은 원래 그 자체로 아우란 속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우에 해당하는 어른, 즉 숙부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콩숙이 아우란 그런 속뜻이 생긴 이유는 이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형태가 아우를 뜻하는 이 아우 제자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이 순서를 정할 때 막대에다가 이 줄을 감은 이 횟수로서 그 순서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뜻은 순서, 차례, 다음이었으나 이 다음이라는 뜻이 맞이 다음을 뜻해서 아우제로 사용하게 된 것이 이 아우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형을 보면은 나무 막대에 이 줄을 감은 형태는 똑같지만 콩숙과 달리 이 막대를 타고 오른다는 화살표는 없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콩숙이 이 상투를 튼 어른이라는 뜻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생을 해당하는 어른, 즉 이 숙부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콩숙의 오늘날 의미는 이 콩, 이 줍다, 흩어진 콩을 줍다는 뜻이 있고, 이 숙부, 시동생, 아저씨, 어리다, 젊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콩숙은 소전에서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거를 이 막대를 이 손으로 들고 있고 이 아래를 이 어릴 소자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손에 막대를 들고 어린 아이를 조용히 시킨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훈계의 의미가 생기면서 이 손도 이 또자가 아닌 이 마디촌으로 적기도 하는데, 마디촌이 들어간 이 자형은 오늘 거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에서는 그 의미가 조용히 시키다는 그런 해석에 기반하여 이 숙이 들어간 이 새로운 형태의 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자형들이 바로 이자들입니다. 이자는 맑을 숙이죠. 맑을 숙은 이 물을 조용히 식힌다 또는 식혔다는 해석에서 맑고 조용한 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독할 독은 이 눈목자가 들어가서 보다와 훈계하다가 합쳐진 형태로 감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할 적은 집면자 안에 숙이 있어서 이 집안을 조용히 시키다는 해석에서 고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할 적의 오늘날 의미는 고요하다, 적막하다, 쓸쓸하다, 한가롭다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콩숙이 오늘 주로 이 아저씨 숙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소전 이후에 이렇게 초두머리가 들어간 이 콩숙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오늘 콩숙으로 사용되어 있고, 원래 콩을 의미했던 콩숙은 아저씨, 숙부란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 쓸쓸할 요 또는 이 고요요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진면자와 이 높이날 요 또는 높이날 유 또는 다르게는 발음소리 륙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여기 양 날개가 있는데 새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그 형태가 새주자와는 사뭇 다르죠.
얼핏 보면 이게 사람을 닮아 있습니다. 이는 이 날개를 단 인간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날개를 달고 이 높이 날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문명에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로 하늘을 오르다가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태양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 옛날 고대 선진 기록에 따르면은 요순 임금 시절에 이 요숙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가게가 우인, 즉 날개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춘추 시대의 안자춘추에 따르면은 진나라 공룡의 용모가 매우 뛰어났는데 우인이 날아들어와 그의 미모를 훔쳐보았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문자형은 이 이카루스가 하늘을 힘차게 이렇게 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선형화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높이 날다 또는 이 날개로 이 큰 바람을 일으키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의미할 때는 이 육자로 불립니다. 관련 한자로는 이 숫 많고 금을 지인이 있습니다. 이 자는 건문을 보면 이 서 있는 사람 이 팔 아래에 이렇게 깃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깃털옷을 입은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이 소전 형태는 사람 형태도 아닌 이 날개 형태로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는 처음에는 이 풍성한 날개 깃털이 머리털이 풍성하다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는 머리숱이 많고 진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성자로는 이 높이날 요가 들어있는 경우는 대부분 높이날 요가 아니고 이자입니다. 아교교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아교교는 보면 여기 6달월에 높이날 요가 합쳐진 형태로서 그 의미는 조금 다양합니다. 6달월은 몸체를 뜻하고 높이날 요는 새 기수로 만든 인위적인 날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몸에 인공 날개를 악교로 붙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교교는 그 의미가 악교로 붙이다, 달라붙다, 악교질하다, 악교풀 등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르게 해석이 또 되는데 이건 날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날개가 떨어진다는 이런 부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교교자는 떨어지다, 좌초하다, 죽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교교가 구성자로 들어가 있는 자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자는 얽힐무죠. 이자는 실사자가 추가되어서 아교가 아닌 실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되어서 얽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는 죽일 육인데 창가자가 추가되어서 떨어져 죽는 게 아닌 창으로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슬설할 요인데 바람을 일으키다는 이 바람을 일으키다는 이 높이 날 요자하고 이 지범자의 합자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집 안에 바람이 들 정도로 횡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전자형을 보면은 여기 집엄자가 아닌 집엄자하고 요게 아교교자 육다르리는 아교교자의 합자였습니다. 원래는 이후 이 육다르리 사라지고 지범자 혹은 이 진면자가 이 높이날 요와 함께 들어가서 횡하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슬할 요의 오늘날 의미는 고요하다, 적막하다, 횡하다, 넓다, 광활하다, 하늘, 섬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적요라고 하면은 고요하고 슬슬하다는 그 의미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해진 상태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걸 말하고
이 요라고 하면 횡한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침묵적요, 즉 낙양하여 홀로 거하니 말없이 잠잠하며 적적히 설설하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사에서 유명한 언자로는 이 동한의 이 엄릉이 있습니다. 자가 자릉이라서 이 엄자릉 또는 이 엄릉이라고도 불립니다. 은광은 이 후한 광무제와 어릴 적 동문수학한 사이였으며 동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광무제는 그에게 높은 지위를 하사하려 했으나 엄릉은 이를 마다하고 이름을 바꿔 부춘산에 숨어버렸습니다. 광무제가 사람을 파견하여 3번이나 청하자 은광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황제를 뵈러 나옵니다. 황제는 이 은광을 간이 대부로 봉했지만은 은광은 부임하지 않고 그대로 부춘산에 다시 돌아가서 언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가할 때는 이 부춘강에서 낚시를 하며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낚시터를 이 엄릉뢰 또는 이 엄릉조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언둔자의 삶을 잘 읊은 이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이 답산중인을 한번 읊어볼까 합니다. 무녀 하사 서백산, 나에게 무슨 일로 청산에 사냐고 묻는다면은 소위 부답, 심자한, 웃을 뿐 답하지 않으니 마음은 한가롭다네. 도하 유수 묘영거, 도하는 흐르는 물에 아득히 떠내려가고 벼류 천지 비인간, 천지에 별난 곳이 있어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